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이에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에 묻힌 예수님의 교회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막상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나 많아서 뭘 딱 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많은 걸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의지 미래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면 그게 그분의 의지를 담아서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이것은 우리말 번역을 하면 내가 이 일만큼은 결단코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그 해석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 해석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의 아내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와 혼인할 교회. 그건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혼인이 이루어질 때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신랑은 하나님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신랑과 결혼할 신부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목표물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다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말이요. 이것만큼 오해된 것이 없습니다. 우린 교회하면 쉽게 생각해서 그 단어대로 가르칠 교 모일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러 모이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나아가서 좀 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맞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인데요. 이 본문에서 사실 교회가 너무나 오해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도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나요? 우리말 번역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 하는 고백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근데 우리말은 내게 알게 한 이는 일러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게 해줘서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소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물러가라. 그 정도니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그것을 계시해 준 것을 그의 입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3년 반 동안은 무슨 그리스도시냐면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 백성 중에 날 텐데 모든 백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로서 3년 반 동안을 일하신 것이죠. 그 일은 주로 갈릴리 부근에서 일하셨습니다.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고 갈릴리에서 일하셨는데 그 일이 거의 다 마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이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신 것이죠. 가이사랴 밀립보라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때 그 말이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 중요한 핵심은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말을 했지만 거기에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으로 죽임을 당할 6월절 어린 양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맨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내용은 빼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르지 말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 이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본문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된다. 그것은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시는 이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흘려서 뭘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한 중간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한 몸이 돼서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 그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 그분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부를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시몬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거기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근데 그것은 뭐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너 요한의 제자 시몬이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바요나 시모나 이런 뜻은요. 바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요한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요한의 제자 시모나. 너를 장차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3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이 온 것인데 오늘이 이름이 바꿔지는 날입니다. 베드로란 뜻은요. 일반적으로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의 조각입니다. 반석을 조각 내면 그 중에 한 조각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 조각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다 세우세요? 이 반석, 이런 조각들이 온전히 모아진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고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전혀 다른 것인데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그의 교회와 이제 구성원들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반석과 관계가 있지만 반석은 아닌 것이죠. 오늘 16장에 보면 너희라는 이 무리는 누굽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2사도입니다. 이들을 특별히 데리고 그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기 때문에 그 너희는 사도들만이죠. 그럼 베드로도 사도입니다.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아포라는 것은 떼어낸다, 스톨로스라는 것은 설치한다. 그래서 큰 물건이 있을 때 그걸 옮기기 어려우면은 그것을 조각을 내서 이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보통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신자, 몸을 쪼개놓은 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다시 모아놓으면 그건 다시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반석 조각이니까 나는 교회를 너 같은 사도들 12명을 온전히 모아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오해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사람이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것으로 보통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따르는 반석에서 쪼개서 물을 내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데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쪼개서 그 물을 먹여주신 것처럼, 근데 그 반석은 뭐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어디서 쪼개지십니까? 십자가에서 쪼개지십니까? 거기에서 결국 나중에 성령이 나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쪼개진 예수님의 몸은 12쪽이 났는데 그 12쪽은 우리에게 사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교회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교회 설계도에서 기초석은 사도들이고 그 위에 건축 자재가 올라가서 온전한 건축물 교회가 되는데요.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니까 교회고요. 또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서 있는 거냐면 사도들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가 아니고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도들,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그 위에 서 있는 너희들이다. 거기서 다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기초석의 원래 시작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쪼개져서 사도가 되고 사도가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예수님의 교회가 설계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품을 보면은 그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성, 예루살렘 성이죠. 성이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사도가 어린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히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완성해 가신 것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죠. 기초석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 이건 기초석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12사도가 기록으로 남겨놓은 신약 성경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의 일과 성도의 일을 구분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구분 안 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우리 보고 한 얘기인 줄 알아요? 분명히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이런 얘기들은 다 사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초석을 다지는 사도들에게. 근데 그것을 내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서 뭐 해야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축 공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기초만 다지고 있으면 이 건물은 언제 올라가고 입주는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참 아까하실 거예요. 우리는 빨리 복음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신부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의 역할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 드리는 중매쟁이. 그러니까 신부 될 자가 중매쟁이 역할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혼식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설계도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20절과 21절인데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더불어 거기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요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게 되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석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성도들은 사도의 말을 들어서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할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교회가 힘쓰는 것이 뭘까요?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우리 복은 뭐라고요? 그걸 잘 들어서 이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보통 이건 로마 가톨릭에서는 열쇠 한 개로 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원문에는 열쇠 꾸러미입니다. 열쇠 꾸러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니까 아마 열쇠가 12개 달렸을 거예요. 각 사도마다 천국문을 열 수 있고 거기로 들어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도를 만나야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메고푼다는 말이 나오죠. 메고푼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거리를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짐승을 메고 푼다는 말이에요. 양을 풀이 많은 곳으로 맸다가 거기서 풀이 이제 다 먹게 되면 다른 곳으로 풀어서 옮겨와서 또 메고 풀고, 메고 푼다는 단어는 짐승을 목축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여기서 메고 풀라, 여기서 두 가지의 부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통일,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의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은 전혀 다른 곳인데, 그래서 하늘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들을 하늘들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바로 하늘들에, 여기 우리 하나님 통치하신 곳에 옮겨놓은 것이고,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할 때 땅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그들이 사도들이 터위에 갇혀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땅에 속한 사람들만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굴 시켜서 바로 매고 풀겠다, 목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을 목양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늘 나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디옥에 가서 자꾸만 집적대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가서 뭐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은요, 바울이 아주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이 말도 못 들었냐? 너를 바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잖아. 근데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다고 했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바울하고 친교의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연보만큼은 잘 걷어서 우리에게 주라 그 말하고서 이제 거기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그때까지 자기가 유대인들만의 사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셨을까요? 꼭 사도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성령이 안 줘요.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느니라. 사도들은 그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다 나에게 한 명령을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서술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사도가 안 가면 성령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있는 곳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했죠. 그리고 그 사도가 같은 자리에서 말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뭐 거기서 물론 세례 받았다고 돼 있지만 그 세례는 성령 세례 하나뿐이죠. 그 사도가 말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났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니까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질 않아요. 왜 안 내릴까요? 빌립이 갔는데 사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8절에 바울에게 성령이 임한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내렸어요. 왜 거기에 성령이 내렸을까요? 사도가 갔으니까. 그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우리는 성령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그때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간 적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목회자만 갔는데 아볼로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고선 사도들의 기초석이 아니고선 성령이 발견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 되게 하려고 사도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막 하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 성도들,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하나 되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성령만이 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오순절날 제사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를 덩어리를 만드는 것은 기름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진 교회라면 거기에 성령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 없다면 그건 사도들의 터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해요. 단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복수, 성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우는 교회예요. 사도들이 터 위에 서 있으니까 그 교회는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그냥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 선물들 준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서도 오해합니다. 선물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이 되려고 해요. 우리가 사도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용하는 수준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온전하게 돼서 집사라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일을 하라고 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주시고 복음 전도자 주시고 목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선물을 만족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사도가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복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시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연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 설계도를 보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교회의 기초석이 있어. 그에 세워지는 하늘들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사도들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그들이 한 몸 되는 정확한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에 없어져 버렸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니까 그 고백을 하면 내가 교회가 되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원래 설계도를 매몰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제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하나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이 옷은 의로운 옷입니다. 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결국은 어린 양과 혼인하는 그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계도는 결국 우리 보고 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결혼하시겠다는 것인데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이 설계도가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